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음에도 다만 한 사람만이 감사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찬송과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저 천국에서는 찬송과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천국 백성답게 여러분 모두 다 하늘나라의 복을 온전히 맛봄으로 찬송과 감사가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믿는 예수가 사람이 있고 괴롭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행복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마음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보네포라는 독일 교회 신학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생활을 잘 하려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환경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내재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사탄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찾아오고 불평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짧은 인생길에서 불평하며 산다는 것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깃들면 아무리 좋은 선물도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이 깃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선물이 할지라도 진정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물거리는 별빛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예수 믿는 자답게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살맛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전혀 살맛 없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그 어디에서나 늘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잘 될 때 더욱 교만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칠 때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감사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보약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더더욱 윤택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살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사랑이 싹 트오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때 소화가 잘 됩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여러 곳을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한 곳 딸네 집에 갔었어요. 갔는데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고양이가 벽지를 다 긁어놨어. 아,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야릇해지는 겁니다. 수많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 고양이가 벽지를 긁어놓은 이유로 인해서.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내가 태어나서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딸하고 얘기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중에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자기는 아빠랑 이렇게 오랜 대화를 나눠서 너무 좋았다고. 아빠, 내가 화를 내도 아빠가 그걸 받아주고 끝까지 나를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아빠 정말로 사랑한다고. 저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은 다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 그 아픈 그것까지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딸하고 단둘이서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작품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보여주니까, 이야, 이거 대단하네? 이거 누구랑 간 거야? 딸하고 찍은 거야? 그랬더니, 이야, 딸하고 이런 사진도 찍어?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정말로 작품 사진이에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나갈 때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승리하는 삶으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도 더더욱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행동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란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감사가 나타나는 곳에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 올바른 인생이요 축복받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범사에 감사드린 자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감사절에 간혹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돌아가다가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흐르던 고름과 진물도 벗고 피부 여기저기에 앉아있던 딱지도 떨어지고 새살이 돋아나서 어린아이 피부같이 뽀얗게 살결이 변해 있었던 겁니다. 꼬집어 보니까 무감각하던 신경도 되살아나서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제사장들에게 그런 몸을 보이니까 다 치료가 되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정에 빨리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앞으로 건강한 정상인으로 살아가면서 인간 대접 받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음받은 10명 중 단 한 사람만이 내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그를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드물기에 아홉은 어디 있냐 물으시면서 애타게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진정 감사신앙을 철저하게 배워서 늘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과연 어떠해야만 될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는데 가시는 도중에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칩니다. 선생님이란 말은 유대 사회에서 랍비를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그저 능력 있는 랍비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올 수는 없었지요. 왜죠? 그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법적으로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성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 눈에 띄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만 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같이 성 밖에서 살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몸이 다 나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없었습니다. 몸이 다 나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정말 다 나았다 인정을 해주면 그제서야 다시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나아야 돼요. 몸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 몸을 봐달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떤 치유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보게 되면 다양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지도 않으셨고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몸이 깨끗해질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만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 사람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대로는 제사장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야 찾아가잖아.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가라면 분명히 치유되겠지.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 그 어떤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에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 어느새 깨끗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대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75세나 되어서 집을 떠나서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면서 대가족을 이끌고서 떠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결코 아브라함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험하다는 것 잘 압니다. 힘들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육간에 깨끗이 치유받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받은 은혜에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분명 모두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자기 몸이 나았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성경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9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겠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혼혈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개처럼 취급받던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비록 나병에서 치유함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란 이 신분, 이 천한 신분만큼은 결단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깨끗한 몸은 나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천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병이 나았지만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10사람 모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0사람 모두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미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에게 갔다가 예수님 앞에 다시 와서 감사의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나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으면서도 유대인이라는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9사람들은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으며 그렇게 놀랍고 감사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왜 예수님 앞에 다시금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9명 모두 다 분명 사정이 있었다. 나타나진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여 여러분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김근조 집사님 가정에서 애사가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만약에 결혼식이 있다면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죠. 그 애경사를 제쳐두고서 다른 일부터 하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그 애경사에 최우선적으로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이죠. 나머지 9사람들은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음에도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 무엇보다 지금 주님 앞에 다시 와서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현재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벌써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추한 모습 그대로라도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와서 감사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삶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께 나와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 치유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침받으면 돌아와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의무적인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 감사를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이 문둥병자가 낫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돈 가지고 간 것 아닙니다. 선물 사두고 간 것 아닙니다. 그저 너무 기뻐서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엎드리면서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참 소망, 참 비전이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육간에 병든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으로 해서 내게 꿈이 생겼습니다. 주님으로 해서 내가 진정 건강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린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쪽이십니까? 아니면 온전히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지 않은 다른 9명의 사람들 쪽이십니까? 한 사람입니까? 9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안타까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단걸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은총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한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 어떤 은총이 임하는지 보십시다.
이 이방인 외에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나병이 치유된 것, 이것이 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을 때 결국 그의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은총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구원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은 것도 감사한데 지금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누리게 된 겁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육신이 깨끗이 치유됐다 할지라도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갈 몸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불치병에서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질병이 깨끗이 나음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축복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적은 진정 주님께 감사할 때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공통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정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진정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온전히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가 아예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환경이 편안해지고 형통해지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내가 날 향해서. 내가 환경이 편해졌을 때, 내가 형통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데서부터. 제가 감사절마다 말씀을 전할 때 think, thank 이 말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다. 생각하다, 감사하다 같은 어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셋째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넷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진정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를 향해서 돌아섭니다. 하지만 태양을 등지고 선 사람 오직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늘 항상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후로는 택함 받은 주의 자녀답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선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